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오늘은 백중 입제한 날이기도 하고 유교기도 합니다. 유교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무상기 하다 보니까 백년합학 짧은 인생이란 말씀이 나오죠.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도 이제 80살 넘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실 텐데, 돌이켜보면 참 인생이란 것이 짧습니다. 6.25 터진 게 벌써 한 70년 넘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잊혀진 과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돌이켜보면 200년 전에는 정조라는 왕이 있었죠. 정조대왕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오래전 분인 것 같지만 실제로 200년밖에 안 된 분입니다. 정말 백년합학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한 지 아직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여기 온 지도 이제 8년 정도 됐네요. 8년 정도 됐는데, 2년 되시는 노고사님들이 이제 제가 처음 뵀을 때는 70대 초반이나 60대 후반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병도 좀 생기시고, 다음 생이 좀 가까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 참 짧구나. 예전에 저희 속가에 어릴 때 어르신들, 할아버지나 할머님들이 얘기하셨던 인생이 참 짧다라는 말씀이 조금씩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승사자 법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승사자 법문 중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는가? 세상에는 5명의 저승사자, 신의 사자가 있다. 그 사람을 보고 왜 수행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시면서 그 설법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기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괴로워하고, 그리고 똥과 오줌을 싸면서, 그리고 똥 오줌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배고파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하니까 당연히 다 봤다고 하죠.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태어남의 고통을 보면서 왜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노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노인을 보지 못했는가? 여러분들 다 늙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수행할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 병자입니다. 병자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언젠간 병들 것이다. 근데 왜 수행할 생각하지 않느냐? 네 번째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보면서 나도 자칫 잘못하면 죄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처럼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내가 수행을 하고 계율을 지킬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가 바로 죽음입니다. 시체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언젠가 죽을 텐데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느냐. 죽음을 맞다면 당장 수행할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하시니까 비구들이 맞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저승사자 법문은 여러분들을 어릴 적에 동화나 아니면 큰 스님들 설법에서 언뜻 내비쳐서 대충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적에 화난 어떤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실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 늙을 줄 아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언제나 늙고 죽음을 당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공포를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서 언뜻 이제 공포가 있죠.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고, 다음 생이 먼저 올지 내일이 먼저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도 보면은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었고, 교수님들 중에도 갑자기 사고로 죽으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죽을 때 저희가 어떤 게 중요하냐. 그 마지막 한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몸이 힘드실 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진맥진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아니면 잠자기 전 몸의 에너지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지막 한 생각,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걸 보시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리방편문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처음이 뭐죠? 마음은 허운 것 같을 때 그렇게 쫙 나오다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냐? 물거품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몽환포형이라 라고 나오죠. 모든 게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게 무슨 뜻이냐? 100년이라는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인생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그래서 다 물거품 같은 종생들인데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뭘 지고 있냐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근데 기진맥진할 때 보면은 그 욕망이 나와요. 그 욕망.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걸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내려놓으면 참 좋은데 내려놓지 않으시다면 그게 다음 생의 원인이 돼서 여러분들은 그런 몸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게으른 사람들 있죠. 게으른 사람들은 기진맥진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생에 축생몸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이 많으시면은 부잣집 개로 태어날 수가 있겠죠. 복이 없으시면은 뭐 길거리 구렁이 같은 걸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자기가 막 기진맥진했을 때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럼 분노가 많으니까 다음 생에는 복이 없으면 귀신으로 태어납니다. 아수라라고 하죠. 귀신으로 태어나고 복이 많으신 분들은 탈 한 번 받아도 이제 맨날 싸우는 것만 하게 됩니다. 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지으신 분들은 산신이나 목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불교에서 꼭 좋은 거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내 마음이 어디 향한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뭐죠? 이제 치매죠, 치매. 치매인데, 치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뇌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축소되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20년 전에 뇌라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던 영국의 의사가 어릴 적에 뇌 수막염 걸렸던 환자들을 한 몇십 년 동안 추적해 봤습니다. 근데 뇌 수막염 걸리면 어때요? 뇌가 녹아버리죠. 뇌가 녹아버립니다. 어릴 때 뇌 수막염 걸리면 그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지진아로 성장을 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뇌 수막염 걸려서 뇌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바보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의사가 연구해 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보로 성장했는데 반은 아무런 지장 없이 생활하셨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IQ가 127 찍혔을 정도로 괜찮게 성장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의 뇌사진 찍으면 뇌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 2007년도인가요? 그때 프랑스에서 어떤 공무원분이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는 관계로 프랑스 의사가 그분을 MRI를 통해서 뇌를 찍었는데 뇌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생후 6개월 지났을 때 뇌 수막염 걸려서 뇌가 녹으신 분인데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뇌도 중심이 아닙니다. 뇌도 결국 신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깊이 하신 분들 보면은 몸에 끄달리지 않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치매와 그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몸에 끄달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몸에 상처가 나거나 뇌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이 허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까 프랑스의 그분 같은 경우는 뇌가 정말 없어요. 예전에 헬스조선에서 실제로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분의 MRI 사진을 너무 신기해서 살펴봤는데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물만 차 있어요. 뇌에 수만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불교에서만 설명 가능하죠. 왜 그러냐? 바로 뇌가 있다는 그런 관념이 아예 없기 때문이었어. 뇌가 없다는 관념. 분별이 없다고 하죠. 분별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은 늙어갑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평소에 몸의 무상함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보리방편문에 나온 대로 보리방편에 나왔던 것은 사실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 몸이 무상하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오죠. 나이가 먹으면 괴로움이 옵니다. 아파요, 일단. 아픈 게 계속 생깁니다. 관절도 아프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새마을 운동 세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루에 한 16시간씩 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을 정도로 지옥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향한가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연관님들 이제 오시는데, 한국은 왜 제사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도님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평소에는 남의 자식한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내 자식만큼 그게 안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한테까지 아주 객관적으로 하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솔직히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어도 누가 오냐면 조상신이 오든가, 죽은 다음에 내가 조상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그러시더군요. 한국은 사람들이 죽으면 불보살님들이나 하느님이 오는 게 아니라 조상신이 온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한국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평소에 수행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냐 계속 바라보시고, 특히 기운이 없을 때, 아니면 잠잘 때 마지막 한 생각에 무엇이 일어나냐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한 생각이 염불을 하든가 아니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끄달려 가는 거예요. 삼국지의 영웅이었던 조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간웅이라고 하죠. 간웅. 난세의 간웅이라고 하는데, 조조 같은 경우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관계로 죽을 때 자기가 죽였던 귀신들한테 휩싸여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희는 연불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계속 부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내 몸을 극복할 정도로 아파도 아미타불, 즐거워도 아미타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 아픔이 끄달려가면 몸에 애착심이 생겨가지고 이 몸을 떠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과보는 당연히 있겠죠. 성윤사에 보면은 박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종무실장 하셨던 총무거사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의 아버지셨던 박거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연부를 열심히 하셔서 운전하시다가 산매에 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차를 포기하고 성윤사 조선당 아시죠? 조선당 옆에 큰 스님과 대화상님 사리탑이 있죠. 그 사리탑을 죽기 전까지 매일 도셨어요. 아미탑을 하시면서.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대화상님이 날 마중 나왔다 하시면서 몸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마중 나오는 것보다는 그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마중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도 연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연부를 하시면서 서원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있기 때문에 욕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재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재벌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마음이 남을 짓밟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발보리심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향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계속 복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몸을 바꾸실 때도 좋은 마음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꼭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